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소장님께서 최근 몸이 편찮으셔서 곧 몇 주간 저희가 스스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간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소장님의 은혜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옵니다. 주님께서 소장님의 건강을 안수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도록 간절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가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비록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믿음에 관한, 성령에 관한, 성화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 관한, 부활에 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일에 누리게 된 영혼에 관한 주요 성경 구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습의 의미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음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소장님께서 전에 복음은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 땅에 오심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성경에서 복음과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우리 삶의 변화를 시키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약하면 복음은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이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영생의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다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음은 구원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확신과 영원성에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결과는 죽음이라는 점을 짚어주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음은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복음의 핵심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칭이라고 배웠습니다.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일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힘을 주는지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음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음은 성령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 제3위격이신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믿는 자들에게 즉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 찾아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는 곁에서 도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람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나를 위한 이름을 믿어지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영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특정 인물, 왕 선지자에게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떠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상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삶의 열매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음은 성화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 즉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점진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화의 의미와 가정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성화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진리의 말씀이 필수적이지만
내 힘과 의지도 필요하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다.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성화는 매일의 상식에서 옛 자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이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화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평생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 관한 주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의 시작은 이전의 나와 결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과 행실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의 열매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과 희락 등 구조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실상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습니다. 다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소망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음은 부활절에 관한 주요 성경 구절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소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예언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장차 믿는 우리들이 누리게 될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 수많은 구절들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천사들과 여제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땅에 얼굴을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다음은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음은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활과 생명에 관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음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음은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부활의 의미와 소망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다음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음은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다음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위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예언에 관한 주요 성경 구절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이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다음은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다음은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사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선포하고 동시에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후에 누리게 될 영화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변화에 관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22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케 하시리라. 다음은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영화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영화가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미래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변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마주하고 그분과 같아질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니. 다음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관한 구절입니다. 믿는 자가 죽음 이후 또는 주님 재림 때 맞이할 영광의 크기를 고난과 대비한 설명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그거 혹시 파일로 돼 있습니까? 네? 파일. 자료를 잘 뽑았어. 파일을 목사님들 찾으세요. 공부해서 찾으시라고. 나 학교 다닐 때도 필기 한번 해보지. 아, 그거 대학생한테.
팩트만 받아.